우리 빌립보스를 오늘 저녁에도 이제 18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스는 누가 쓴 말씀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스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쓰셨죠.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스를 로마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이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내가 이제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서 이 바울 선생님은 이 빌립보스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스 말씀을 쓰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참 다른 그 편지들보다 더 절실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간곡한 마음의 부탁을 담은 그런 글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실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건면한 내용이 권고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자,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직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 즉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주일날 되면 성경책 옆에 켜고 교회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죄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 선생님이 오늘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재림의 소망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뭘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복음적이어야 된다. 아멘.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믿음과 삶이 일치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지난 주일날 제가 주일날 설교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유앙겔리온이라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걸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보니까 1년 안에 다 폐가 망신하더라고.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제일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대한 소식, 영생에 대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멘. 세상에 어떤 소식하고 바꿀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구원에 대한 소식, 영생에 대한 소식,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식보다 더 복되고 더 좋은 소식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영생 얻을 수 있는 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그 길은 바로 누구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꾸 얘기해야 돼. 자꾸 잊어버리니까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하여간 반복하고요. 이 신앙이 공산주의자들은 의식화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어린아이 때부터 의식화시킨다고 그러는데요. 신앙은요 무의식화돼 버려야 돼. 무의식 속에서도 신앙이 튀어나오도록. 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면도 어떤 사모님이요 당뇨가 심해가지고 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무의식 속에서도 막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러더라고. 아무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막 입을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그분 속에는 신앙이 무의식화돼 버린 무의식화. 우리는 신앙이 의식화를 넘어서 무의식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한 번 들었다고 아이고 목사님 저번에도 한 말씀인데 그 아주 교만한 생각이 교만한 생각.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 얻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예. 따라서 복음은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또 더 분명하게 말씀드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예수 이름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 폴리투에스데라는 말인데 폴리투에스데라는 말은 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하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폴리투에네스테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의 어원은 폴리테라는 말에서 와서 폴리테. 이 폴리테라는 단어는 폴리테스 즉 정치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시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 따라하겠습니다. 시민. 그래서 이 폴리투에스라는 말은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라.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에요? 보령 시민 아닌가요? 보령 시민이면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행해야 돼요? 천국 시민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 나라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그 시민에게 시민으로서 따르는 의무와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자기가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지.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남자가 20세가 되면은 특별히 신체에 어떤 결함이 없는 한은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또 국민으로서 뭔가 수입이 있으면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무요. 또 중학교나 요즘은 어디까지가 의무교육인지 모르겠는데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인가요? 고등학교까지인가요?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 시키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런 의무는 지키지 않고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데 그러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뜻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감당하라. 우리가 한내교회 성도면은 한내교회 성도로서 교회의 어떤 의무와 또 주신 그런 어떤 책임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지. 교회에서 뭐 큰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그런 의무는 다 하지 않고 내가 뭐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러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은 그건 성도로서의 한내교회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시민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할 때 성도로서의 특권과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 즉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특권을 얻은 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특권을 얻고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특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구원의 은총에 따른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위해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복만 생각하고 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답게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특권과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천국 시민으로서 나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즉 예수님을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성도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늘 우리의 신분에 맞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답게 그리스도의 언어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불의와 타협하면서 대충 그냥 카멜레온처럼 교회 오면 교인처럼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처럼 카멜레온이 그렇잖아요. 숲속에 가면 몸이 파랗게 변하고 땅 속에 나오면 또 땅 갈색으로 몸이 싹 변하고 카멜레온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리는요 물속에 떠 있지만은 절대로 물 안에 깔아앉지 않습니다. 오리가요 물속에 깔아앉아 버리면 죽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오리가 몸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물을 다 털어버리고 바짝 말리죠.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새 속에 살고 있지만 새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빌립보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빌립보는 본래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점령군으로 왔다가 이제 전역한 제대한 사람들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빌립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일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살았던 것처럼 이런 이 로마 시민권으로 가지고 있었지만은 빌립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빌립보에서도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뭔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또 정치적으로도 큰 권세를 행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답게 그들이 지켜야 될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로마 시민의 풍습, 로마 시민의 전통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옷도 꼭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만 입고 이름도 로마식으로 짓고 말도 남이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라틴어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배가 고파도 로마인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그들은 결코 뭐 구걸하거나 남한테 구차한 소리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 자기들이 정해놓은 묵계를 지키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로마 사람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존심과 정체성,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구나. 과연 로마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로마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특권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누린과 함께 그들은 로마 사람들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특권을 지닌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권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너희들도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답게 특권과 어떤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로마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받을 특권과 내가 누려야 될 권리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의 4가지로 말씀했지만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로 복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네, 거기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서서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대 가면은요, 막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지휘관이요, 딱 명령할 때가 있어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뭐죠? 부동자세 취해야 될 때 뭐라고 그러지? 우리 집사님 근데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왜 모르지? 부동자세 취할 때 딱 지휘관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움직이지 말고 딱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생각 안 나?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하여간 뭐 그게 있어요. 군대 가면은. 그렇지. 동작 그만. 그렇지. 동작 그만. 내 아는데 일부러 지금 그러는 거야. 막 있다가요. 내무반에서 막 돌아다니고 청소하고 뭐 물 마시고 그러다가요. 지휘관이 오면 동작 그만 그러면 딱 그대로 부동자세로 딱 서 있어야 돼. 컵에 물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 이러고 있어야 돼.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게 바로 서서라는 말이에요. 서서. 영어 성경에는 스탠드 펌이라고 하는데 굳게 선다. 굳게 선다는 말은 부동자세에 딱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경복궁에 가보니까 그 앞에 뭐 큰 인형을 세워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그래가지고 인형인 줄 알고 막 손가락으로 찔러보고요.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눈에다가 막 이렇게 해보. 그러니까 인형이 아니고 사람이더라고요. 부동자세로 딱 서 있는데 눈도 깜짝 안 해요.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관광객들이 쳐다보고 그래도 앞에만 쳐. 그게 부동자세입니다. 부동자세. 굳게 선다는 말은 바로 이 부동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총알이 눈앞에 와도 움직이지 않는 거. 부동자세, 흔들리지 않는 거.
부동자세라고 하면서 어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뭐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 1900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그 환경과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의 자세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는 식으로 그냥 배교하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베드로처럼 그냥 고기 잡으러 확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내가 막 십자가까지 따라가겠다고 다 버려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해놓고는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고 주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평상시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 교회 막 내가 다 충성하고 내가 다 헌신하고 내가 다 봉사, 내가 1등 일꾼인 것처럼 하다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큰 일을 만나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비바람이 물어쳐도, 신앙의 풍파가 일어나도, 핍박이 와도 그 환경과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앙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으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환란의 때가 오는데요,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마치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 풀물 속에 다 집어넣는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 풀물 속에 다 집어넣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때가 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요, 이런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조그만 환란 앞에서도 내가 언제 예수 믿어, 내가 언제 집사냐, 내가 언제 권사고 장로고 다 배교하고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앞으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지금 바울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의 비바람이 몰아왔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가 되면서 막 그리스도인들 다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런 환란의 때가 올 것인데, 그러한 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환경, 그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부동자세를 취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사무실에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에 대해서 유튜브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1521년대 브룸스에서 열린 제국회의의 종교재판소에 이 루터가 소환이 된 거예요. 거기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종교재판 그 시대에 막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만연사냥 심하고, 조금 잘못 얘기하면 막 화형시켜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교황이 그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됐다고 위텐베르그 대학에다 95개 조항을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 소환을 시키는데 잡혀가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그 종교재판 앞에 섰는데 그 재판장이 네가 지금까지 주장하던 내용이 다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라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만이라도 내가 잘못됐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루트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때에 그는 그 교황청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고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나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환란의 때 정말 우리 믿음 지켜서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의 부동자세로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루트가 보여줬던 그 결연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도 아쉬워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져 버리고요. 조금만 뭐 마음의 상처만 받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조금만 환난해도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 버리고,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인생에 주신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읽은 말씀 거기 보면은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따라했습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하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그랬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복음에 협력해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여기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말씀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가 개척되면은 누가 제일 반대하는 줄 아세요? 도시 지역에, 어떤 지역에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제일 반대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반대할까요? 만일에 우리 이 궁천동에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반대할까요? 이단들이 반대할까요? 누가 반대? 한대교회가 반대한다니까?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와 하나 더 들어와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면 더 좋은 일이지. 아멘. 근데 교회를 하나의 어떤 뭐 슈퍼마켓이나 마트나 이런 사업체로 생각하니까요, 경쟁자가 들어오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교회가 더 막 쌍수 들고 반대를 해요. 오늘날 그런 실정이에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교회들이. 한번 봐보세요. 지역마다 교회 들어온다 그러면 교회가 제일 반대하지. 못 들어오게. 자기 교인 뺏어갈까 봐. 교회가 제일 반대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요, 뭐 성결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라도 이단만 아니면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협력해야 돼, 협력.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선교지에서도요, 누가 제일 그 선교사님 활동을 방해하냐면은 다른 선교사님이 방해해요. 왜냐하면 자기 어떤 영역을 뺏길까봐.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하나 되라.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라도 막론하고 이 다 복음 전하는 사역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한 마음 한 뜻이 안 된다면, 방해꾼이 된다면 그게 마귀지. 그게 마귀의 종이지. 그 하나님 종이요. 복음 전하는 사역에 협력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그 사역에 참여하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으로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한다, 선교사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역에서는 직접 복음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내가 전하지 못하는데 다른 분들이 복음 전하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헌신한 그 선교사들 위해서 내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것은요, 함께 선교사에게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역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사역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 예? 방해꾼이 되지 말고. 참 요즘은 방해꾼만 안 매도 다행이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협력자가 되고, 뭔가 교회가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방해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 복음 전도달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감옥에 갇힐 때도 많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그렇게 이 초대교회 시대 때 확장되어진 이유는 그 사역 배후에 협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바나바 같은 협력자가 있었고요. 예? 또 디모데 같은 그런 협력자가 있었고, 그런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선교할 때는 루디아 권사님과 같은 그런 이 루디아가 기도처로 가다가, 바울이 기도처로 가다가 기도할 때가 있나 해가지고 기도처를 찾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의 종 바울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방을 내드리고 책상도 내드리고, 또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후원해드리고, 그런 루디아와 같은 여인, 또 아굴라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들,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바울을 위해서 협력했던 그런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번에 걸친 큰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를,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전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음에 직접 참여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말 한마디라도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빼게 하지 말고, 김 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협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의 협력자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바울은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동안도 자신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도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협력자가 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의 협력자가 되라. 할렐루야. 방해꾼만 안 되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만 있어도 이 협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도 선교사님,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사역에 반드시 좋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결코 혼자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협력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선교나 목회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내용 있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협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가 있는데 1773년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휴가도 없이 4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전심전력했어요. 이분이 윌리엄 켈리 선교사님이 42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25개국 언어로 번역을 하고 출판을 해냈습니다. 인도의 언어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인도는 15km만, 여기서
광천 말고 광천 가기 전에 어디 주포 그 정도만 가도 말이 다른 거예요. 사투리가 막 있는 거, 이 방언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25개 인도 방언으로 번역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선교, 학교 설립, 교사 훈련, 교회 설립, 많은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많은 선교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이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지켜본 많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결심하면서 여러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에 파송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런 선교 사역을 42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윌리엄 켈리 그 선교사님의 어떤 탁월한 사역에 대한 능력과 철저한 헌신의 자세, 투철한 의지, 뭐 여러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원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윌리엄 켈리 선교사님의 누이 동생이 있는데요. 이 누이 동생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2년간 동안 전신불구로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52년 동안 몸 하나도 꼼짝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가지고 생활했어요. 윌리엄 켈리 선교사님의 누이 동생이. 그런데 이 누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녀는 오빠가 선교사로 인도에 가게 된 그날부터 오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오라버님이 인도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윌리엄 켈리는 그녀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동생에게 자기 선교지의 상황을 자세하게 선교 편지를 써가지고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동생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몸도 꼼짝 못하지만은 그 병상에서 52년간 동안 편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선교 사역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 목회자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역자 가정들이 많이.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 사역자들 위해서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머님의 기도, 아버님의 기도,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냥 당대의 목회자가 돼가지고 주변에 기도도 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그냥 신학교 와가지고 목회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얼마나 어렵게 막 고난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근데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목회자들은 보면은요, 목회가 순탄하고 얼마나 목회가 참 힘이 있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내교회 뭐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협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얼마나 모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외모로도 그렇고 다 모자라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협력자가 되어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이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협력자가 되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또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용기가 되는 말을 해주고 격려해 주고 덕이 되는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선교헌금, 매일 드리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그 다 선교 사역에 함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간격을 가지고 다 이 복음의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뭐 겉모습만 거룩거룩 하면서 나 기도 많이 하네,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복음에 협력하는 자, 그게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의 특권을 누린과 동시에 천국 시민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한내교회 성도답게 특권과 권리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의 협력자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